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에 우리의 관심도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할 수 있는 사람, 십자가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잠깐 그 문제와 상황 가운데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고 잡힐 수 있겠지만은 진짜 십자가가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곧 십자가로 말미암아 넘어서게 되겠죠. 그래서 진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그 사람은 처음에는 좀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단과 마귀의 귀신의 시달림 속에 지옥까지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다면 어떤 것도 용서할 수 없는 게 없겠죠. 어떤 것도 넘어서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 10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갔었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신학생이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은 되게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10일 동안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거든요. 안 힘들더라고요. 안 힘들고 너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뭐라 그럴까요? 좀 밝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이제 막 자기 고민 좀 얘기하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진짜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안 믿는 사람일까? 하나님을 믿겠다고 와 있는데 정말 그 마음에 십자가가 자기의 구원 이전의 상태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또 구원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안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안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그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걸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서 패고 그 100데나리온은 100만 원이라면요 1만 달란트는요 600조예요. 600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용서받은 게 어느 정도 용서받은 건지 안다면 본인에게 좀 심하게 어떤 뭔가를 했겠죠. 그래서 용서를 못하겠다 이러고 있을 거죠. 근데 그 크기가 어떤 것일지라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인간에게 진짜 너무나 뼈아픈 문제일지라도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야만 할 만큼 구원이 맞다면 용서 못할 것이 없는 거죠. 십자가의 도를 생각한다면요 모든 걸 넘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사단, 마귀, 귀신은요 계속 우리를요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야 이건 안 되잖아, 이건 못 넘어서잖아, 계속 이렇게 속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무엇이 진짜 억울한 것입니까, 여러분? 진짜 무엇이 억울합니까?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드리면서 한 가지 넘어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 억울하고 화가 나고 화를 넘어서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진짜 억울하고 진짜 화나고 진짜 분노 일어나는 게 뭡니까? 나를 좀 억울하게 하고 내가 조금
잘못하지 않았는데 뭐라고 막 그러는 게 뭐라고 막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막 나보고 막 이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솔직히 우리 사람들 화나죠. 그리고 특히 그분이 내가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뭔가 오해를 해서 안 좋은 소리를 나에게 했을 때 억울하고 화나죠. 지난주에 좀 그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윤 집사님이 방송실에 전도학교 때 방송실에 들어가면 은혜 잘 못 받을까봐 다른 사람 좀 세우라고 이제 제가 미션하면서 말을 했는데 이제 말을 좀 제가 지혜롭게 못한 건 있는 거죠. 우리 성도 은혜 받아야 되니까 그쪽 성도는 그럼 은혜 못 받아도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되니까. 근데 그 외에도 이유는 많잖아. 방송실이라는 것은 제일 고가의 장비가 있는 곳이고 다른 사람이 만지면 뭔가 잘못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 교회에서 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모든 걸 좀 지혜롭게 말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이제 우리 성도 은혜 못 받으니까 네 다른 사람 시키라고 이제 두 번째 제가 말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옆에서 들은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열받는 거죠. 내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 나는 전화를 했는데 어제 이제 그 일을 가지고 나한테 말을 막 하시더라고. 막 한 건 아니고 저와 함께 하면서 이제 제가 말이 좀 직선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말하면서 이제 어제 그 얘기 딱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은 솔직히 그것만은 아니었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뭔가 이렇게 게이지가 쫙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 나를 또 보게 하는 거죠. 조금 별일도 아닌데 그게 쫙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날 수요예배를 드리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데 제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진짜 억울한 게 뭔데? 진짜 화나는 게 뭔데? 진짜 분노해야 될 게 뭔데? 여러분 진짜 억울하고 진짜 화나고 진짜 분노해야 될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평생 임마누엘 한 번을 제대로 누린 적이 없어요. 어느 정도 임마누엘을 누려야 됩니까? 그런 게 아무 문제가 안 될 만큼 아니 좀 그게 뭐 그렇게 또 그렇게 억울해요 그게. 근데 이제 좀 다른 좋은 마음 때문에 전화했는데 그런 설 딱 들으니까 이제 좀 그런 건데 그게 그렇게 억울합니까? 진짜 안 억울한 일 가지고 억울하더라고요 진짜 우리는. 별로 화낼 일도 아닌데 임마누엘 못 누리고 임마누엘이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안 되고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임마누엘은 단어의 뜻도 몰랐고 지금도 잘 못 누리고 문제와 사건 올 때마다 문제와 사건 안 오고 그냥 좋을 때도 이미 거기에 다른 거에 빠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파수꾼 플랫폼 되려면 이것만 하면 된다는데 이것만 못하는 평생이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 안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속이는 이 마귀에게 속아서 못하고 있는 이거가 정말 분노되고 화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제가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에 다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저와 함께 하면서 정말 제가 자꾸 그런 어떤 좀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게 좀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해주고 저를 고쳐주기 위해서 한 말이지 그분도 너무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지 완전히 그것 때문만 아니잖아. 그것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는 게 아닌데 맞죠? 진짜 우리가 진짜로 억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 평생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진짜 여러분 집안에 모기 한 마리만 들어와도 어떻게 돼요? 눈에 안 보이는 모기 한 마리만 들어와도 애 물리고 얼음 물리고 그냥 밤새 막 난리 나죠.
방 안에 그 쬐끄만 모기 한 마리만 들어와도 증거가 변화가 확실한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진짜 배고파서 밥 찾는 그 증거보다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상태가 못 누린 지가 참 오래됐는데 그거를 찾아 누리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완전 무뎌졌든지 아니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죠. 증거를 주셔서 증인 되겠다는데 증인 되리라 하셨는데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해. 이게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 사단이 계속 이 부분만을 속이고 있는데 사단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억울하고 화나고 분노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계속 이것만 못하도록 여러 가지 수많은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을 빼앗아가는 모든 걸 갖다 줍니다. 사단은요 다 알아요. 여러분이 뭘 갖다 주면 하나님 못 누리고 임마누엘이 전혀 능력이 안 되고 임마누엘 생각하기도 싫고 이렇게 되는지 사단은 여러분의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을 알고 여러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최고 관심에는 하나님의 관심에는 우리의 관심을 가져갈 수도 없을 만큼 계속 종교생활 해오던 대로 계속 살아가게끔 내 어려움을 좀 풀어달라. 뭘 풀어줍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주셨는데 그 문제를 지금도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왜 이 문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미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 자든지 깨든지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그 일 속에 함께 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거기에 내 감정이 다 무너지니까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는 상태,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딱 돼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게 근본 불신앙에서부터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근본 불신앙 상태 속에서 그 문제를 당한 거죠. 그게 드러났을 뿐인 것입니다. 빨리 우리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근본 불신앙 속에서 그 문제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났을 뿐이다라는 것을 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근본 치유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그 근본 치유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복음인데 이 복음을 가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뭡니까? 전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 아니면 다 죽은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최고 관심이 뭡니까? 부모님들의 최고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지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이기적이라서 그렇지만은 또 부모라서 본능적으로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서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 그리스도로 우리를 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 다 죽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8절입니다.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함께해야 행복합니다. 이거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함께해야지 행복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거기에다 대고 왜 그렇게 만드셨는데요? 이러면 맞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냐? 죽을 만큼 맞으면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조금 뭔가 힘이 있으면 자꾸 하나님 앞에 대들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못할 만큼 데려가시더라고요. 인본주의를 못 쓸 만큼 데려가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창세기 3장이 진짜 강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뭔데 뭐 임마누엘이 무슨 효과가 있는데 막 이런 불신앙을 자주 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막 이렇게 뭔가 끝까지 쫙 몰고 가죠. 아이고 죽는다 죽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은 지혜로우신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죽음의 자리까지 몰아가지 않아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그게 내 문제라면 깨달을 수 있겠죠. 사단이 잡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쩌면 끝까지 가야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해야 행복하도록 창조한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인간의 존재는요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이죠. 인간은 흙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으면 한 줌의 흙입니다.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그 호흡, 그 생기,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 그 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 그거 공급받지 않으면요 절대 여러분 현장 정복할 수 없습니다. 정복당합니다. 가면 동화됩니다. 이미 여러분 생각에,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의 현실 문제 앞에 하나님이 더 크게 안 느껴집니다. 그게 여러분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못 누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 속에 없기 때문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영이 되셔야 돼요. 그 힘만이 여러분의 현장을 정복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없이 계속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힘 다 주셨는데 자꾸 우리는 다른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문제가 왔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마귀가 개입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마귀가 개입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한 사단이 우리 사이에 개입한 존재를 보고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가 개입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이 짓지도 않았지만 와 있는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영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24시간 함께 할 수 있는 게 영광입니다. 우리가 대통령과 1시간만 함께 해도 인생의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 영광에서 떨어졌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마귀의 것이 내 안에 꽉 차버렸어요. 마귀의 것으로 완전 뒤바뀌어버렸어요. 마귀가 내 영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해결받지 못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도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 스스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짓지도 않은 죄가 피를 통해 DNA를 통해 영적 대물림을 통해 이미 마귀의 자녀가 대물림 됐거든요. 종의 자녀는 종이에요. 노예의 자녀는 노예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마귀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녀들은 마귀 자녀예요. 벗어날 수 없는.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나는 그거 안 줬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조금만 양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 마음속에 아담과 똑같은 죄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정신문제 왔습니다. 어떻게 정신문제가 왔어요?
아니 입은 적이 없는데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어요. 그게 3장 7절입니다. 나뭇잎. 아니 입은 적이 없었는데 왜 입으려고 할까요? 그걸 한마디로 이거라 그래요. 정신문제. 여러분 겨울에 반팔 입고 다니고 여름에 오바 입고 다니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우리들? 광자, 광녀 이러죠. 안 입은 적이 없고 안 입어도 괜찮은 상태인데 해 입었어. 보이세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완전 정신문제 와 있는 거 보이세요? 미친 사람인 거 보이세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미친 사람이면은 그 후대들은 다 어때요? 다 정신문제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정신문제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아버지인데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인가? 이러고 있는 정신문제 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두려움이 딱 찾아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딱 잃어버린 그 마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하지 않는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다 옵니다. 돈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번에 우리 사모님이 갑자기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사례를 더 얹으셔가지고 해놓고는 그 믿음으로 하셨는데 그 믿음의 마음에 계속 사단이 계속 분탕질을 하는 거죠. 얘네 그 20만 돈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니 지금 월세 내야 되는데 지금 지금 또 뭐 해야 되는데 지금 목사님 성경금도 줘야 되는데 니 왜 했어? 막 이런 마음을 그냥 계속 같은. 근데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게 응답이에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믿음을 드리면요, 그 믿음을 갉아먹으려고 사단이 얼마나 달겨드는지.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20만 원만큼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20만 원보다 큽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어제 하나님이 사람 한 명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 권사님보다 조금 아래 계시는 분이 본인이 배우시겠다고. 그것도 어제 저녁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일하면서 있는데 그 시간에 우리가 없었으면 거기 그분 못 만났을 텐데.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와서 우리 사모님에게 이렇게 자기 얘기, 현장 얘기 쭉 해주는데 완전 진짜 한 사람의 불신자의 현장이고 그 지역의 현장이고 하나님 따르는 인간들이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를 그냥 사모님이 다 받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두려움. 돈 20만 원 더 해놓고 두렵죠.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시고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이 다 수첩에 적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당장 지금 그거 해가지고 당장 지금 없는 그것 때문에 그냥 당장 하나님을 못 믿는 것 같죠. 근데 그것도 없네요. 두려움이 커지면요, 두려움엔 형벌이 따른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4장에 이 두려움 때문에요. 또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의 그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과 사람 아담과 하와를 죽였잖아요. 창세기 4장에 살인하죠. 뭐 때문에 살인합니까? 뭔가 내가 더 가져야 되는데, 뭔가 내가 다 가져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내가 주인 돼야 되는데,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저놈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살인하게 되죠. 창세기 6장에서는요, 하나님이라는 근원적인 행복과 근원적인 힘을 늘 공급받을 수 없는 상태가 딱 되니까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내가 취해요. 여러분도 딱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 그렇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으로 충분할 수 있는 인간인데 그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것이 없어지면 두려워. 20만 원 더 있더니 두려워. 눈에 보이는 내 거가 사라지니까 두려워.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근데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이 공허해지죠. 이건 세상 지혜에서도 찾은 건데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그러죠. 진짜 그 갖고 갖다가 이렇게 좀 주면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물질적인 것으로 채우는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충분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 걸 드렸을 때 행복한 거예요. 창세기 11장 그것이 완전 문화가 돼가지고 성공해야 되고 내 걸 가져야 되고 하나님도 이길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문화로 딱 사단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계속 벗은 게 문제라고 끝없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보지 못하도록 계속 정신 문제를 딱 붙잡고 정신 문제죠. 정신 이 생각과 마음을 딱 붙잡고 계속 끌고 갑니다. 네가 벗은 게 문제, 없는 게 문제. 네가 능력이 없는 게 문제. 능력 중에 능력이 뭔데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래서 바로 그 인간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은 계속 끊임없이 너가 벗은 게 문제야. 야, 네 결코 안 죽어. 살아있는 동안 네가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네가 행복해. 안 죽어. 반드시 죽는데 근데 모든 사람이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어.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 그리고 죽을 거는 생각도 하기 싫어. 죽는 얘기하면 막 짜증나고 화나. 미래는 알고 싶어 하면서 죽는다 그러면 싫어해. 안 그래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미래 알고 싶으시죠? 미래를 가르쳐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점쟁이한테도 그러잖아요. 확실한 미래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싫어해. 그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의 마음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걸 생각하지도 못하게 지혜로운 마음 못 갖게. 하나님은 그게 문제 아니야. 너희들에게 그 생각과 마음을 심는 사단이 문제야. 정신 문제 이미 너희들에게 주고 있는 사단이 문제야. 그 사단 너희가 이길 수 없어. 그래서 내가 갈 거야. 여인의 후손이라는 그 비밀로 인간이면서 하나님인 그 너희들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몸으로 내가 그리스도 일을 하러 갈 거야. 그 여인의 후손으로 갈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너희들이 나뭇잎으로 아무리 가려도 해결 안 돼. 내가 죽음으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고 가려줄 거야. 민 목사님이 지난주 전도학교에서 이 말씀하는데 너무 가슴이 벅차요. 내가 죽음으로 너희들을 막아줄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대요. 그보다 더 중요한 백이 어디에 있습니까? 20만 원이 백이 아닙니다. 계속 얘기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짐승의 짐승이 처음으로 죽었죠. 최초의 죽음이죠. 그 죽음으로 그 피로 너희들의 모든 것을 막아주고 너희들의 모든 걸 가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예된 상황 속에서 그 강대국에서 그 어떤 힘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그들에게 피 제사 드리러 가라. 그 피언이야. 그리고 또
포로되고 노예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도 모르는 그들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언약을 주시죠. 이 임마누엘 언약 붙잡고 포로에서 해방됩니다. 또 로마에 소국됐어요.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붙잡고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붙잡았는데 그 로마에서 그 강대국 로마에서 로마가 정복되어지죠.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어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복음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관심은요. 복음이 복음화되는 데에 관심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복음된다는 말도 되고요. 복음이 개인화 된다는 것도 같아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죠. 내가 복음으로 완전 뒤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 자체라면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는 처음 교회 다닐 때부터 들었죠. 이렇게 정리된 채로 듣지 못했어도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이걸 모르죠. 사단이 이것만 모르게 만듭니다. 유일한 문제, 절대 문제,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요거 한 가지만 모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절대 문제, 유일한 문제라고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참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에는 막 믿음 막 뜨거울 때는 예수만 길이지, 예수만 길이지, 예수만 구원이야 막 이렇게 막 외치는데 그냥 너무 막 은혜니까 막 왜 예수만이지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성경에서 말하니까요. 그냥 그것만큼 무식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가고 대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대학생 되면 대학생의 특징은 논문이잖아요. 논문의 특징이 뭐예요? 내 생각의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되죠. 각주를 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만 길이야 라고 말하는데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내가 자신감이 사라지더라고요. 근거가 잘 모르겠어. 그냥 내 주장밖에 없어. 그냥 성경이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냥. 그것만큼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게 헷갈려요? 이게 안 보이니까. 유일한 문제, 절대 문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문제는 그 누구도 종교로, 사랑으로, 헌신, 구제, 봉사로, 지식으로, 돈으로 아무리 100일기도 1000일기도 해도 사단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으니까. 이거 한 가지 모르니 유일한 답에 대한 확실함이 개미 모기 소리만큼 작아지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확신이 없는데 이렇게 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차에서 흘러나오는 기독교 방송 듣는데 그 앵커들이 복음만 길이죠, 예수님만 구원이죠, 요 말을 옛날에는요 되게 힘있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시대는요, 그때 제가 딱 듣는데 얼마나 자신 없게 말을 하는지, 얼마나 막 개미 이 모기 소리처럼 기어들어가듯이 그 말을 하는지. 근데 그런 인간들이 너무나 막 화가 나면서도 나도 그들에게 예수만이 길이다라는 것을 뭔가 말해줄 내용이 없는 거예요. 한 20살, 21살, 20살 때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단에게 잡힌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일한 답이죠. 복음이 복음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진짜 가치를 딱 깨닫게 되죠. 가치가 변화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었던 많은 가치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함께가 교회를 오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진짜 그 사람에게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이 된다면 그 사람은 교회 안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많은 좋은 것 중에 하나라면은 교회 안 오고 다른 거 더 좋은 거 하겠죠. 그렇잖아요. 유일한 것이 아닌데 주일날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교회를 오겠어요? 근데 진짜 그 사람에게 유일한 문제에 유일한 답이 된다면 교회 안 올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불신자에게는 교회로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기존 신자들에게는 이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을 갖고 있는 증인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의 길을 딱 가게 되는 거죠. 계속 이 답을 가진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고 그분이 가는 곳에 함께 가고 싶고 그 메시지가 선포되는 곳에 가고 싶은 같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유일한 문제가 보이고 유일한 답이 들린다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증인과의 흐름 함께 속에 하나님의 흐름이 딱 보입니다. 어떤 흐름입니까? 이 복음이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흐름인 이 복음이 흐르고 있구나. 근데 유일한 흐름이구나. 신약과 구약을 지나 구약과 신약을 지나 교회사를 통해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고 이 오직 예수만이라고 말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공격당했고 어떻게 또 그 공격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렘넌트들을 통하여 흐르게 하셨는지 그리고 한국교회도 오직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그 시대에 다락방이라는 오직 예수라는 거 외치는 이 다락방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외치는 이 다락방을 세우셨구나. 그 속에 나를 부르셨구나. 할렐루야. 이게 진짜 딱 발견되면 이제는 이 가치 변화가 절대가치로 딱 바뀌는 거죠. 여러분 절대가치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배반합니다. 생명을 걸 가치까지 가지 못하면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가치, 생명의 가치까지. 그렇게 되면 이제 우선순위가 정말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진짜 이 복음과 세계복음에 대한 우선순위가 딱 생기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요 이 복음이 복음화되는 증인과 증거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 되기 원하십니다. 기도의 증인 되기 원하십니다. 기도는 이것이다. 지금까지 기도는 빌어서 내 소원을 이뤄내고 하나님께 내 걸 얻어내고 그래서 좋은 거 얻어내고 좋은 거 받고 합격되고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뭔가 그러면은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그렇게 다른 사람 죽이는 기도 간증하고 다녔는데 이제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 진짜 내 뜻을 내려놓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내 인생 모든 것을 책임지고 오히려 내 것을 내려놓는데 내 것을 더 채워주시고 기도의 증인 그거 자체가 전도의 증인 아니겠습니까? 이 증인이 됐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미 전도된 거잖아요. 다른 사람 전도는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고 이 두 가지를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이 이미 전도된 거죠. 정확하게 전도된 거죠. 하나님께. 그런 전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이제 내 오현장에 오기초의 증인으로 딱 서는 거죠. 오기초의 증인으로. 이 오기초의 증인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전 세계로 보내기 시작하시고 전국과 전 세계로 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237, 5천 정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족속 만민에게 가라. 온 세상에 다니며 이 복음을 증거하라. 근데 이 20절 말씀들이 다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좌에 우편해 주셨는데 그 믿는 자들과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게 전파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함께하는 그 자리, 그게 바로 증인의 자리, 복음이 증거되는 그 자리,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땅 끝까지 증인들이. 그래서 서론에서 나왔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나의 최고 관심 되기 바랍니다. 복음에 관심 좀 가지세요. 복음에 집중 좀 할 수 있을 만큼, 복음에 집중할 수 있을 만큼. 지난주 홍육깨달음방에서 이렇게 최 목사님이 그 간증하셨는데, 운동 갔다 와가지고 이제 저녁 안 먹고 그냥 자려고 그랬는데 고기 한 점만 먹어야지, 한 점만 먹어야지 하고 고기 굽고 한 점 딱 먹었는데 세 판인가 다 구워서 다 먹었다 그래요. 제가 그 얘기 지금 왜 하냐, 너무 거기에 관심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한 구절만 좀 보자, 이런 마음이 들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봤는데 한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하나님 말씀에 푹 빠지고 있네. 야, 그렇다면 진짜 이미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죠. 한 말씀만, 딱 한 말씀만 내가 보고 자자, 딱 한 말씀만 내가 좀 기억하고 자자. 그래서 강단 말씀 펴놓고 핵심 말씀 펴놓고 오늘 기도 수첩, 오늘 들었던 현장에서 메시지, 그 중에서 내가 오늘 은혜 받은 게 있었는데 그거 딱 한 가지만 좀 보고 자자.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한적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좋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 것도 하려는 그 마음은 이미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 나에게 없는 거죠. 그래서 빨리 선택해야 돼요. 선택적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원네스 집중까지 될 수 있도록, 함께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제한된 집중부터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세상이 이길 수 있는 힘 가지고 현장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힘, 그 증거. 오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 주셨다, 하나님이 진짜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그거 가지고 나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약 붙잡으시면, 지금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결단하세요. 내가 최고 은혜 받겠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인 복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복음화의 길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히 복음화되어, 완전히 개인화되어, 완전히 복음의 사람 되어 2, 30, 5천 종족까지 증거할 수 있는 오기초의 증인 되게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